할렐루야. 좋은 가을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오셨으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때로는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뜻이 뭘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그럴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 때로는 교인, 때로는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수도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된 초대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본거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걸 관할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것들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말고 처음으로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고넬료 얘기, 베드로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 받는 본문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교회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 있으면 교회고, 또 세례가 있으면 교회고, 성령이 있으면 교회고, 교회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의 안디옥은 도시명이에요. 이 당시는 헬라 시대를 지나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인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가장 번창할 때인데, 로마 다음에 이집트 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여러분? 그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 중에 세 개 큰 도시가 있는데, 로마, 이탈리아 로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 다음 컸어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 이 당시 인구 5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인데 어디냐면 안디옥. 그래서 첫 이방인 교회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시리아 땅, 우리 시리아 유사무지 듣죠? 그 시리아 땅의 안디옥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근데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몇 개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유행을 따르죠. 이 당시에 도시도 이름이 유행이 있었는지 어떻든지 모르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명이 16개나 됐대요. 이거는 뭐냐면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질 때 이 셀루쿠스라는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 안디옥.
이 안디옥이 16군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은 2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그 시리아 땅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또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그 광림교회, 제가 수련목을 했던 광림교회에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 있지요. 안디옥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칭했대요. 저와 여러분은 길에 나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은 교인이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때의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냐면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이방 땅으로 막 흩어졌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 잘 믿고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망했구나 하는데 그 피난민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는데 주님이 또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 사도들 중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죽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순교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함께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한 자들이죠. 근데 이 흩어진 자들 피난 가서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어요. 베니게, 구브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살펴본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고, 또 안디옥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이르러서, 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평신도들이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많네? 그러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자,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사귀면 안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은 쳐다도 안 보고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해요. 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 다음으로 처음으로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이 당시에 헬라 지역,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감동받은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에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이방인 교회는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편협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어.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해. 그래서 이방 땅 베니게 구브로에 와서도 자기들 동족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베니게와 구브로 이방 땅에 그냥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복음을 이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오래 살아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거죠.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손을 쓴 것도 아닌데 교회가 하나 세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사도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교회가 하나 세워졌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를 방치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헌신 잘하고 성품이 뛰어난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교사를 보내서 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저 안디옥 교회가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뭔가 다른 걸 믿고 있는지 한번 가서 네가 잘 봐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꽤 먼 거리예요. 거기를 와서 보니까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오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를 만나면
기쁨이 오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어요. 바나바가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도 없는데 교회가 하나 세워졌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 바나바가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격려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해야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지역도 이 당시 다른 헬라 도시처럼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아폴로 신도 섬기고 아데미 여시상도 섬기고 안디옥 지역도 우상이 엄청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좋은데 조금 믿다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가만 안 두죠. 옛날에 믿던 신벌이면 천벌 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라. 야, 네가 믿는 기독교가 올바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옛날에 믿던 아데미 여신이 너한테 복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배신하면 되냐. 여러분 다 옳지는 않는데 그 유명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의 사후세계나 또 어떤 그분이 그 역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꿈이 그 역술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해서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인생이 보이고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인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다녔지 뭐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없을 때였는데 그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평신도로서 참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은혜로웠던 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꿈을 꾸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3일인가 하여튼 연속적으로 똑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네가 우리 조상신을 섬기고 네가 우리 가문의 장손인데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가면 되냐? 네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뭐 입원돼 있고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라.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네가 장손인데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꿈에서 이 장로님이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태어나면 기독교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조상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러더래요. 세 번째 또 나타났는데 이 꿈에서 장로님이 그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아버지라면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 뭐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조상신은 진짜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요.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서 뭐 배고프다, 밥을 달라, 이상하게 해서 귀신 섬기게 해서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 장모님이 꿈에서 그랬대요. 혹시 사단이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뭐 이상한 형체로 바뀌더니 정말 귀신의 형체로 나타나서 이 장로님이 꿈을 깼대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긴 사람은 믿음이 쭉 가기 힘들어요. 가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뭘 하죠? 여전히 우상이 많은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이 바나바가 여러분 그 사울 청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소개하고 이 사람이 유대교를 열심히 있다가 개종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자기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동력자를 잘 찾아냅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걸 안 거죠. 26절 보시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 어디론가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잘 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이사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조금 회개하는 게 제가 부산에 개척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 옮기고 이사해서 부산에 목사님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무조건 다 잘랐어요. 근데 잘못했나? 그냥 오라고 할 걸 그랬나? 어떤 분은 매주 기차 타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했는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이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제자는 좀 틀린데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손해를 봐도 고통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는 강씨 집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가 가문이잖아요, 강씨 집안. 뭐 그래서 강씨 집안 사람, 뭐 이씨 집안 사람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지? 저 사람들 모여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뭐지? 유대인도 아니고 뭐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나사렛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은 아닌데 나사렛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니까 나사렛인, 때로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한 사역지가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인 이렇게 부르다가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할 때 구음이라고 그러죠.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구음으로 했더니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읽었는데 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이 크리스토스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 성탄절에 뭐 메시아 찬양 많이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향유, 귀한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는 걸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근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 그러니까 구약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걸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인,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처음 생겨진 이방인 교회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으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자 전초 기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구제 사역을 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이때도 그 미래에 대한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직분이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여러분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성도들이 성경 읽도 가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거든요. 아가보가 누구고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참 어렵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4번의 큰 흉년이 있었대요. 예언대로 돼 있죠. 이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 교회는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인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냥 본인의 그 감동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대로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뛰어나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와줍니다. 영적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안디옥 교회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서 빚도 갚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즘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제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반석교회도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 이방인 교회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